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진흙교회 주간기도표 4월 9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불어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 당국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선포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친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은 미스바 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개혁주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도를 한다 하는 것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함께 하고 있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같이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켜야 될 것들이 너에게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히 하면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고 상황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책은 단 한 번도 네 주변의 상황을 고치면 된다, 네가 네 주변의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해라, 여러분 그런 말 없습니다. 뭘 전제로요?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걸 전제로 상황을 바꿔라, 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속사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하지만 과거 내가 죄의 종이었던 그런 나였기에 내가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오직 은혜로 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지만 의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 안 지키면요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근거가 됩니다. 그게 근거가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압축하면 이사야서가 남고 이사야서를 한 번 더 압축하면 로마서가 남고 또다시 로마서를 한 번 더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외우고 있으니까 안 펴도 돼. 그러지 말아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압축하면 남는 딱 한 구절 성경이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영생이 뭔지를 1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7절 잘 보세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영생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래요. 왜 갑자기 영생을 설명하는데 영생은 그냥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러면 되는데 심판이 아니다 이걸 왜 먼저 이야기하는지 신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고 너는 예수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고, 자,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할게요. 나는 새벽마다 기도해서 말씀대로 살고 너는 새벽마다 기도 안 해서 말씀대로 못 살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할게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너는 열심히 좀 없어서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고. 여러분, 기독교의 영생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 심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런 일들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뭘 심판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말 영생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양태가 구원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흘러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합리성, 거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합리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솔로몬의 심판이 떠오릅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심판정을 찾았습니다. 재판정을 찾았단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난 구별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그때에 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생명을, 즉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 갈라졌습니다. 가짜 엄마는 합리적입니다. 진짜 판결 잘 내리셨습니다. 이 아기 가르십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합리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합리성을 따지는 것은 애굽 나라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양태로 드러나느냐? 빌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빌미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심판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합리성에 있는 겁니다. 합리성,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애굽 나라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욥기서 다룰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도무지 왜 이 고난이 왔느냐? 합리성이 없어요. 욥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뭘 설명하냐? 천지창조를 설명했습니다. 천지창조, 무에서 없을 무, 무에서 있을 유가 되었습니다. 즉 합리성이 없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야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그게 합리성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욥이 설득받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지 합리성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욥이
수긍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 구원이 있는 교회, 생명을 위해서 합리성도 포기가 되고, 왜? 진짜 엄마거든요. 그 포기한 사람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려면 진짜 엄마가 이 아기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돼버립니다. 진짜 엄마가 아기를 포기합니다. 왜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판단하는 일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판단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합리성을 이유로 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왜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갑자기 17절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누가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내가 과거에 애굽 나라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24장 18절과 22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 땅에서는 합리성으로 살았던 겁니다. 애굽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완벽히 새로운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고 설교해 드렸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과거 애굽 나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애굽 나라에서 살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방식이 있고 사회는 사회 방식이 있다. 사회에서 살던 방식을 교회로 끌고 오지 말아라.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구분들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없는 겁니다. 사회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생명을 위해서, 진짜 엄마가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이 비합리적인 역사, 이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멘이 안 되면요, 교회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성만 따집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씩 보십시다. 첫 번째, 전당물 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이게 공의로움이 된다는 표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돈을 꾸어줬어요. 돈을 꾸어간 사람은 그 순간 돈 꾸어준 사람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 갚기 전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돈 꾸어주는 사람과 돈 꾸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전당물 잡지 말래요. 전당물을 잡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봐보십시오.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차며 너를 위하여. 이 당시에 광야 교회, 광야에서 뭘 전당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 조각이 하나입니다. 이게 재산의 전부라고요, 광야교회에서. 밤이 되면 춥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옷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꾸어준 돈 받았으니까 돌려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합리성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게 상식입니다. 누가 이 일 할 수 있냐? 과거에 자기가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종을, 즉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쫓아내야 됩니다. 앞에 자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쫓아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아 쫓아내야 됩니다. 어떤 자아?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다 보면 세상의 합리성이 덕지덕지 내 몸에 붙습니다. 내 마음에 붙어요. 그걸 다 붙여가지고 말입니다. 교회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합리성을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합리성은 세우겠지만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은 누구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14절로 15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곤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뭐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친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삯을 받아야 할 입장은 그날 품삯을 못 받으면 집에서 먹을 양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아야 할 사람은 품삯을 주는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2절을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오늘 내용의 전제가 뭡니까? 네가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령교회는 돌려줘야 될 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어야 할 사람은 권력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품삯을 받아야 할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애굽나라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앞에 자막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나를 쫓아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를 쫓아내야 되느냐? 애굽의 종 되었던 나, 죄의 종 되었던 나, 그거 내 속에 있거든요. 품삯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타자를 자기 권력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건 죄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타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권력이 생기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도 권력이 생겨납니다. 내 개인의 권력이든 내가 내 뜻을 같이 뜻받들어주는 내 무리들이 있는 어떤 내 생각과 동조해주는 무리들이 있으면 그 그룹은 상대방 그룹에게 권력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애굽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평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타자 비난하지 않습니다. 썩내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썩내는 거 자기 뜻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그 일 하면 할수록 더 커져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과 고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측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편 만들기 못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객, 즉 이방인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기 측근 만들기 절대로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인을 완벽하게 선 그어버렸거든요. 이러고 살거든요. 그러니 이방인, 즉 객은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측근 만들기 절대로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객을,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일 할 수 있느냐? 다시 자막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나를 쫓아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쫓아내야 됩니다. 합리성을 주장하는 나를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합리성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19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뭐 했거든?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 교회가 이삭 죽기 마당이라고 하는 이웃 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있습니다. 19절이 무슨 말입니까? 19절은 뭘 얘기합니까? 농부가 있는데 밭에서 곡식을 다 수확해서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묶어놓은 그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곡식단 몇 개를 밭에다 놔두고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던 그 곡식단 가지러 다시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합리성에서는요, 이건 비상식입니다. 비합리적인 겁니다. 농부가 그 곡식단 하나 만들기 위해서 1년간 수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곡식단 가지러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아, 깜빡했다. 그 곡식단 가지러 가야겠다. 할 때 우리 교회가 이봐, 그거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남겨둬. 맞아. 그렇게 하자. 그런데 19절 맨 끝에가 혹시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믿어지는 진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곡식단 몇 개 가지고 오는 그 이익 챙기지 말고 모든 일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은행 통장 잔고가 이거밖에 안 돼요. 처음도 그 말, 중간에도 그 말, 마지막에도 그 말, 내년에도 그 말, 내후년에도 그 말밖에 못합니다. 나에게 뭐가 있느냐만 따집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 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뭘만 하면 되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해주지 못하면서 어떤 일 잘하재요. 이건 애굽 나라에서 하던 내가 나를 쫓아내야 될 나의 어떤 애굽 나라의 모습이라니까요. 교회는 이 부분에서 눈이 활짝 열려서, 야, 진흥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해 줄 수 있어. 진흥교회 예배당 안에 가면 내가 이렇게도 부족한데 나보고 존귀한 자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